이 시간 우리 봉독한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가지고 가증한 음료와 붉은 짐승의 시대라는 제목하에서 우리 은혜를 받겠습니다. 요한한테 당시에 있는 일, 앞으로 이루어질 일, 특히 구원사의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을 다 보여주시죠. 그게 이제 음료가 누구냐, 짐승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요한이. 그러니까 천사가 그래요. 왜 그렇게 놀라워하고만 있느냐? 내가 여자에 대해서, 그리고 여자가 타고 있는 일곱 머리 12가지 짐승에 대해서 너한테 내가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은 이 붉은 빛을 가진 짐승인데요. 붉은 짐승이에요. 3절에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용도 붉은 용이지요. 짐승도 붉은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붉다고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요, 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과 여자는 거짓선자고요. 둘이 서로 힘을 합해서 하나님 믿는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도 하나님 나라 이 속에서 크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고의를 해요, 고의를.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워낙에 악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지는 줄 알아요. 사탄이 악을 주는데 악한 세력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 나라는 축소돼서 밀리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 원래 하나님이 사탄이 있는 줄 알아요, 원래부터. 둘이 역사 계속 싸워갖고 앞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을 굉장히 멸시하는 게 됩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그건 목적을 위해서. 모두가 다 창조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이도록 있는 거예요. 악한 날을 위해서. 그리고 악한 날과 악한 자는 결국 멸망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짐승이 그런 자예요. 그런데 이 짐승이 이전에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있지 아니한데, 저 없대요. 지금은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나 얼마 있으면은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무정에서 올라와서 그 붉은 반역하는 일을 해요. 엄청나게 올라와서 하다가 결국 멸망에 들어가게 돼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제가 여기 설명하는 것은 오늘 요한이 지금 이 계시 말씀을 듣고도 놀라워하는 것을 이해 못했다 이거지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 예수 믿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 성경이 열리는 시대니까요. 아니, 세상에 창세기 1장이 지금 나 책 많이 읽어봤어요. 내가 관심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지 전부 뭔 얘기냐? 우주 만물 창조하는 걸로 알아요. 그렇게 돼 있어. 어떻게 부자를 보면은. 감춰 있으니까 그냥 해와 달과 우주의 별과 땅에, 그 다음에 지구의 땅의 식물들, 인간들 만드는 얘기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아 그래 또. 그 이상은 모르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암만 연구해보니 주님 안 이러시면 안 돼요. 창세기 1장은 생명창조예요. 생명창조. 즉 하나님의 완성된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먼저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목적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는 그랬잖아요. 땅이 혼란하고 텅 비어있고 곤고하고 우글우글하고, 이게 타락한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를 갖다 불러서 빛을 줘요. 예수들을 줘요. 그러니까 살아나가지고 점점 옛날 걸 버리고 꽃을 피워 풀을 내고 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수준이 새와 같은 수준, 물 같은 수준, 짐승 같은 수준, 나중에 사람의 수준, 즉 완성돼. 이 사람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안식이 벌어져요. 누구한테서? 완성된 자 속에서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한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 짐승이 어디 있느냐? 있었대, 이전에. 하여튼 하나님을 최고로 대적하는 세력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예수님 붙잡을 때. 아니, 인간이 창조주를 붙잡아 심판하잖아요. 이보다 큰 대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걸 몰라보고 지네 머리 있는 걸로 기준으로 해보니까 이건 엉터리거든, 이게. 안식을 막 안식을 다니는 거야, 안식일날도 전도하러. 포도주도 막 드시고. 이게 아니다 이거지. 이 사람은 성경으로 예언된 인물이 아니라는 게 절대로. 그리고 하필 거지들 창녀들하고 놀아요 또. 말씀처럼 농담하고 거기서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저 더러운 사람들하고 하나의 거룩한 사람이 저 어울려 다니냐? 그래서 저건 사입이, 저거 이단이고 사입이다. 그래서 예수님 붙잡아 가지고서 빌라도가 나는 죄를 못 찾겠다니까 아유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라 혼란케 하고 저 사람 지가 왕이라고 하는데 빌라 성도님 이 사람 왕으로 인정하면 성도님 위험합니다. 우리는 왕은 가이사 황제밖에 없어 이러잖아요. 이게 빌라도 할 수 없이 자기가 위험하니까 왕을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내준 거예요. 지네 마음대로 하라고. 욕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니 악한 자로 규정하고서 나라의 심판과 또 못한다고 하는데 지네가 판단해가지고서 으름장을 놓고 가진 술수를 짜고 막 집단을 몰려와서 힘을 과시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왜? 죽이려고. 마치 죽였잖아요. 요때 이것을한 사두개인, 이것을한 대장, 이게 사두개인이거든. 사두개인, 바리새인 요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다 못해 어떻게 하나님 사람으로 산 하나님을 죽였잖아요. 죽여. 이때 있었다 이거죠. 사탄이 유대에 들어가니까 파란 걸 가더래요. 사탄이 꽉 쥐고 지 부하로 사용한 거예요. 누구를? 가룟 유다를, 서기관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그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내려오면서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중세 때는 5천만 명을 심판해가지고 중에서 몇백만 명 갖다가니 만으로 몰아 죽였어요. 이 사람들이 이 죽인 사람들이 돈 뜯어내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입이라고 안 해요. 이단이죠. 이게. 자기들 정통인데 성이 비춰버린 이단이에요. 이게. 옳게 믿려고 하는 자기들 말하고 틀리면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아마 태양이 지구 돈다면 다 웃을 거예요. 애들도. 지구가 태양을 돌지. 근데 그때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성경에 봐라. 태양이 돈다 같지 않았냐. 지구를 중심으로. 이걸 대적하면은 이게 한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이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정면으로 막고 저를 내세운 게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들은 잠잠했다 이거지요. 웃다는 것은 아주 웃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구원사의 마지막 때에 엄청난 힘을 나오는데 앞에 우리 무적에 배웠잖아요. 무적에서 황충이 막 쏟아져 나와요. 황충이. 이 황충이 누구냐? 이게 적그리스도요 거신자예요. 우리가 수도관 보면은 처음에 한강에서 올 때 수도관이 이 몇 아름 돼요. 점점 나중에는요 손가락만 해요. 우리 집에 들어온 수도는. 이게 수도관 아닌가요? 다 수도관이에요. 가늘다 뿐이지. 지금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있어요. 박대서에는 지가 아버지래요. 지가 하나님 아버지래요. 문선명에는 다시 오신 그리스도래요. 자기가. 이만희는 자기한테만 보혜사가 있대. 자기한테만. 천륜왕국이 과천서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사람이 아니라 넓은 땅, 경기도만 땅에서 이루어진대요. 세계들 거기 들어가 구원받는데요.
돈 떠드는 것은 안 보여, 몰라, 우리는. 근데 저를 갖다가 예수님 대리자로 보는 거, 저 혼자만.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이런 나에 많이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신 차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힘쓰고 생명을 키우기 힘쓰지 않으면은 같이 멸망에 들어간다 이거지. 나오잖아요. 창세 이후로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놀랍게 여긴다는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대단하다, 그 대단하다 말이에요. 대단한 자가 나왔어요. 따라가. 근데 이게 누군지 아세요?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나온 사람들이에요. 땅에 있는 땅 교회라고 했죠.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 안다고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 이거지. 같이 멸망에 들어가는 거. 그러면은 5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이제 앞에 나와요. 10장 19절도 나오고 14장도 나와요. 바벨론이 망해요. 근데 바벨론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집단이 바벨론이라니까요. 오늘 성경은 여자라고 했어요. 왜 남자라고 하는 여자라고 할까요? 남자는요 씨를 주는데 여자는 직접 납니다. 적그리스도는 가르침을 주는데 거짓 자는요 지 사람 만들어요. 근데 이 여자 이름이 뭐냐? 6절에 보니까 바벨론이래요. 아니 5절에 보니까 여자가 바벨론이고 바벨론이 여자예요. 근데 여자는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라 단순했잖아요. 많은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한국도 있지만 그내 한 통속입니다. 공통 분모예요. 어떻게 하면 신자들 걸 뺏어내고 그 사람의 권력이나 그 사람의 지식이나 그 사람의 사회적 배경이나 명예나 그 가진 재산이나 그 사람의 몸이나 전부 지배해서 지 욕심 채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막는 적그리스도고요. 거짓자는 이득 취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해요. 이득을 취하려면 네가 교묘한 말을 해야 됩니다. 재미있는 말을 해야 재미있는 말을, 솔깃하는 말을 해야 돼요. 육신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나처럼 믿어봐라. 안 될 것이 없다. 그게 땅의 것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 얻어서 이 생명 키워 누려라.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성공해서 물질 얻고 좋은 사람들도 하고 자식도 낳고 회사도 번창하고 인정받으면서 여행도 다니고 세상 인정 박수가 사는 것이 그게 천국이고 그걸 이루려면 나처럼 해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 따라가 보니까 진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지.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아까 제가 읽었던가요? 읽었잖아요. 거짓자가 많이 온다 이거예요. 그때는 언제나 마지막 때예요. 적그리스도 많아요. 심지어 잘 믿는 사람들까지 미혹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 저기 떠도 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주님 오시는 거 아니니까. 그래도는 사람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옛날에 사람으로 오셨죠. 초입 때는. 재림 때. 지금 다시 오시는 때는요. 사람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오시라. 사람 속에. 그러니까 그래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하지 말라. 그거 따라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안 오시니까 주님은. 번개같이 오세요. 한국에 오시고 미국에 영국에 일본에 오시고 어디 오시는데요? 믿는 자 속에. 근데 거기를 왜 가요? 내 속에 오시는데. 얼마 전까지만 사람들 전부 다 이 땅에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나팔을 불면서 막 하늘 입고 오신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네. 이렇게 믿었어요. 기독교에서. 이제 그걸로 두집 엎어야 돼요. 여기 번쩍 저기 번쩍 오신다고 했어요. 한 분이 바로 믿는 자 속에 오시는 거예요. 구속사의 마지막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영접하게 됩니다. 보혜사라고 오시는 이분을 영접합니다. 보혜사라고 오시는 영접에 그게 재림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살아나면 그게 부활한 거예요. 무슨 부활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고 죄를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내 속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러면 내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 자라면서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걸 천년왕국에 이게. 무슨 천년이 이 땅에서 이 왕국이 이루어져요. 어디에. 속여먹기 참 좋지요. 왜 재미있거든. 들어보면 그럴듯하거든. 인정말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가치의 멸망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오늘 거짓 선지자가 누군가 오늘 말합니다. 7 대접으로 완전히 망했어요. 또 설명을 해요. 바벨론이 다 망했는데 사탄 나라가 망했는데 왜 또 나오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 순서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주제별로. 오늘 11장 주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한 물 위에 앉아있더래요. 물 위에. 바닷물이 앉아있는 거예요. 바닷물은 죄악의 물입니다. 나옵니다. 17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18절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은 큰 성이라더라. 여기 아니네.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 네가 본 음료에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일곱과 방언이다.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뭐라 바다에 왜 앉았겠어요? 바닷물처럼 많은 사람들이에요.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대부분 교회 나온다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 나오지 안 나오든지 성경 하나님 말씀을 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요들을 쥐고 있는 거예요. 딱 거짓 가르침과 기복주의로, 신비주의와 기복주의로, 율법주의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는요, 이거 하면 망하고 저거 하면 망하고 이거 하면 저거 안 하면 망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 만들어놓고 그걸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일요일날 교회 한번 빠지면 너 심판이야. 너 11조 안 내봐라 저주다. 이렇게만 가르치는 거예요. 벌벌 무서워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지키고. 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율법주의. 기복주의는요, 얼마 바치면 10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100만 헌금했더니 1000만 1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헌금을 바쳤더니 서울대 들어가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위에 있고 앞서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땅의 걸 많이 얻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믿기로 해서 뺏어내는 거예요. 많은 물들로부터. 깔고 앉았다고 해서 물을. 바닷물 왜 깔고 앉아요? 어떻게 깔고 앉아요? 바닷물처럼 많은 거짓자들이죠. 그들을 딱 집에 깔고 앉아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붙어져 취하였다고. 음행이요, 음행. 성경에서 음행은요, 포르뉴라고 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와 다른 이성과 간음하는 거, 음행이라고 그래요. 또 믿는 사람이 더러운 정욕을 쫓아서 그렇게 하는 거, 이거 음행이에요. 음란 그래요. 포르네이아, 음란. 그런데 왜 음행이라고 했냐 이거지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그런 사람 홀리는 게 음행이에요. 이게 여자라고 하니까 여자라 아니에요. 남자가 더 많아요. 남자가. 여자들은요 땅에 있는 사람들을 홀려요. 즉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홀린다고 말이에요.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교회 지도자가 왕이거든요. 이들이 많이 붙들렸다. 거짓 선지자한테. 그리고 교회 안에 사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 즉 믿는 자를 다 붙들렸다 이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생애 1000만 개가 있으면요 몇백만 개가 붙들린 거예요. 붙들려서 있는 그 교회 지도자는 누구냐? 바로 왕이고, 붙들려서 끌려가는 거기는 사는 자들은
신자들이에요. 이들이 거짓선자의 음행과 포도주에 취했대요. 음행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포도주는 머릿속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포도주예요. 좋은 포도주 아니고. 악한 포도주는 속임수.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잠언 13장에 너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마라. 뱀같이 물을 걸 쏠 것이다. 죽인다 이거지요. 그거 따라가면 죽는데 겉보기가 좋으니까 하와가 보듯이 하나님보다 사탄이가 더 멋있 남자다워. 더 지혜롭게 보여. 그 사람 따라가면 굉장히 성공할 것 같아요. 남자다워 보여. 따라갔어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요한이가 성령을 따라갔는데 짐승이야. 붉은 빛을 가진 짐승인데요. 그의 몸에 글씨가 있다래요. 그의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마리 10뿔이 있더래요. 근데 이런 짐승은 없어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엄청나요. 지혜가 7마리 완전한 지혜예요. 무슨 완전한 지혜예요? 악을 행하는데 완전한 지혜라니까. 10뿔은 권세예요. 군림하는 거예요. 다 집에 내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적그리들을 딱 타고 있더라고요. 거짓선자가. 해석하면 음녀가 붉은 빛인 걸 타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왜 의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멀리 길 갈 때에 그냥 걸어가면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말이나 낙타를 타고 빨리도 가고 몸이 안 피곤해요. 그걸 도입한 거예요 지금. 이게 거짓선자가 지인만으로 안 되니까 적그리도 가르치는 그릇된 귀여운 다른 복음 거짓 진리를 갖다가 본따 가지고 거기다 직걸 보태 가지고서 교회에서 한번 홀리는 거예요. 한 통속이에요. 그래 거짓선자는 거기서 얻은 소득을 또 혁그릇한테 갖다 줘. 스승인이 갖다 줘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예요. 요게 과거의 짐승은 예수님 때 극성부림 예수님 죽이더니, 근데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죠. 치는 분이 아니죠. 그들은 적그리도가 예수님 죽였지만 살려내시잖아요. 이긴 것 같으나 진 거예요. 지가 얻은 것 같으나 다 잃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하나님 등아림이 있고 세상 지혜, 세상 방법으로 돈 많이 벌으면은 잘 믿어서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나 주신 줄 알아. 착각하고. 말씀은 다 저버리면서.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거.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짐승을 딱 타고 앉아서 뭘 마시는 줄 알아? 금잔을 다가니 금잔을 마시며 기뻐해요. 이 여자도 붉은 옷을 입었어요. 붓다는 것은 화려한 거예요. 화려하고 권세가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이 붉은 짐승을 따라가니까 이 여자도 붉은 옷을 입었어. 보니까 이 여자는 자줏빛 옷을 입었어요. 붉은빛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손에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치장을 했어요. 또 금잔을 들고 있어요. 얼마나 화려해요. 이것은 적그리들을 흉내를 내면서 때 이렇게 영원하고 화려하지 않느냐.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복 받았다. 나처럼 믿어봐라. 그걸 과시하려고 자줏빛 붉은 빛을 입었어요. 부티가 나잖아요. 외모도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금잔하고 그름을 마시고 있어요. 금잔을 아무나 마시나요? 금으로 된 잔을? 그걸 주고 마시고 있어. 그런데 금잔 안에 술이나 뭐 음료수나 이게 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온갖 가정에 들어있는데 뭐냐? 가정한 것, 음행에 들어온 것, 거짓말로 속여고 엄포해서 뺏으는 것들을 꽉 차있다 이 안에. 그걸 즐기는 거예요. 난 이렇게 부여하고 모든 과학적이고 난 영리하고 지혜롭고 대접을 받고 아름답다.
나처럼 들으면 여러분 나처럼 하시오. 내가 가르치는 말들 하면 다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얻으려고 하는, 그걸 얻으려고. 그래, 과실 그걸 보고 또 따라가는 거야. 야, 저렇게 해야 복을 받는구나. 세상 적으로 잘 되고, 인연 박수 받고, 부여하고, 부여 갖고 오니까 외모도 아름답고, 건강하고, 저게 믿는 거 아니냐? 바로 믿는 거 아니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거기서 전자를 삼가라. 마태복음 7장에. 겉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늑대다. 일이다. 그는 멸망으로 인도하는데 멸망으로 하는 문은 크고 화려하다 이거지. 다 그걸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아. 허술해 보여.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드무른 거예요. 진리 따라 한 자는. 진리 따라 살려면 피곤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거 있어요. 근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즐거움으로 해. 즐거움으로. 왜?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그러면 말씀 따라 살면은 몰라서 억압된 걸로 알지만 알고 보면요, 자유하고 힘을 얻고 미래의 약속이 있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시켜주니까. 멸망을 있는 헛성의 말은요, 처음엔 달콤해요. 사탕물 같이 달콤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성공했고 박수받고 참 멋져 보이지요. 그런데 따라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멸망길이 앞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못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비밀이다. 뭐냐? 큰 바벨론이다. 역사적 바벨론은요, 이스라엘 날 누가 망하게 했어요? 누가 성전 다 흘렀고요. 바벨론을 설계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고 만상 괴롭힌 도성이 바벨론인데, 이게 우리 바벨론 이름 붙여서 여자한테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입으로는 말해, 입으로는 사랑하시오, 뭐 서로 협력하시오, 충성하시오 하는데 저는 안 해요. 선한 일 하시오, 착한 일 하고 남 도우면서 법을 지키고 어쩌고 하는데 저는 안 합니다. 결국에는 멸망으로 몰아가니 이 여자가 바벨론이. 그런데 이게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5절을 했잖아요. 땅의 음녀들, 가져간 것들은 어미다. 막 처음에 몇 명 안 됐어. 근데 전부 다 거짓 신자를 만들어 놓네. 거짓 종을 만들어, 거짓 신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이 심판 때가 가까이 오면요, 이 땅의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이 지도자들 여기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왜? 뭐가 생기니까요. 이렇게 갇히면은. 신자들도 넘어오는 거 여기에. 왜?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으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이고 넓은 문 들어간 자기가. 이 여자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취해 있더래요. 피에 취해 있어. 피에. 얼마나 피를 많이 마시든 취해 있다. 술 취하듯이. 또 그랬어요. 앞에서 한 거 위에 또 있다 이거예요. 누구냐? 6절에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요한은 이해를 못해갖고서 벙벙했어요. 아니 어떻게 피에 취할 수가 있느냐? 여자는 누구고? 뒤에 설명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물 위에 앉아 있는데 많은 사람들 지배하고 있고 그들 홀리고 있고 지 수하에 두고 있고 이용해 먹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음녀가 좋아서 따른다. 가르침을 따른다 이거지. 거짓 가르침을 이득 취하자 거짓 선지자고 이 여자예요. 숫자가 많더래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런 큰 성거같이 만들어져요. 앞에서도 땅의 임금들, 즉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 목사, 신부 지수하에 뒀는 거고 수많은 신녀를 지수하에 뒀는데 이번에 누군지 아세요? 피에 취해 있어요. 그 위에 더해서 성도들의 피래요. 옳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까지 이용해 먹었다 이 말이지요. 옳게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보험사역자, 옳게 믿으려고 하는 신녀들까지 이용해 먹었어요. 그게 피에 취한 거예요.
옳게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갖다가니 누명 쓰이고 잘못된 일로 잘못하다고 비판하고 누명 쓰이고 이런 못하도록 막는 게 뭐겠어요? 그게 피 먹는 거예요. 그게. 왜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왜 신자들 다 떠나가고 왜 가진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 누가 했어요? 누가? 결국 이 여자가 한 거예요. 그 신자가 뒤에서 조절한 거예요. 거기 물든 사람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난 이런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게 낙심 안 해요. 이렇게 이럴 수 있다. 이런 수. 그러나 하나님은 버립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연단시켜서 그 사람을 갖다가 아버지는 진리를 전하는 자, 모범된 자,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옳은 자, 거룩한 자, 진리를 따르는 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 거룩한 자,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이런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눈을 들어서 세상을 봤던 이런 자가 없더래요. 전부 다 열린 문이요, 열린 입이에요. 그러니까 지 배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 얘기인 줄 아세요?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육신의 거 채우려고 그래요. 하나님 짓밟아서라도 이용해서라도 육신의 거 배부르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 못 보겠다. 올바른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많이 만들어낸 때가 마지막 때고요. 주님이 수학을 많이 끝내야 되는데 요걸 못하게 막는 자가 적그리도요, 거짓나고 이것들은 계속 나오는데 얼마나 그 힘과 세력이 강하든지 하나님이 시간을 단축하시면 다 죽어요. 다 저처럼 돼요. 예를 들어서 거짓나 적그리도가 일어나서 하여튼 뭐 살아있는 교회 다 먹어치우고 다 죽입니다. 다 먹어치우고 다 무너뜨리는데 요걸 날짜를 얼른 땡겨버려요. 우리 주님이. 이걸 완전 다 없애버리려면 사탄이가 적그리도와 그냥 시켜서 모든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못 믿게 하려면은 10년이 걸린다고 가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한 2년만 하도록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진실한 성도, 진실한 교회 하나님의 아들들은 딱 보호하시고 이렇게 보호하시는 가운데 누가 먼저 심판에 들어가느냐? 거짓 교회와 거짓 조회중과 거짓 신자들이에요. 참 이상하지요. 사탄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들이 먼저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이들 심판받고 나면 그 다음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적그리도가 심판을 받고 다 불면 제일 마지막에 사탄이 불면 들어가요. 이 순서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 이거예요. 속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먼저 들어갈 수 있어요. 속지 말라 이거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그 거룩함과 의로움의 수가 헛되는 줄 압니다. 이런 때 반드시 지혜따라 사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고요. 이 아름다운 은혜와 복이 더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